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접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과 동시에 모든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기록해내온 내용들이 바로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고 마땅히 해내야 되는 사명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혹은 이전에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꽤나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나와 잘 지냈던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 과연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걱정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다 보면 이 대화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화하는 당사자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잘 고려하고 어떻게 상황을 잘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사람을 만나보고 상황에 처해보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이 열려서 잘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방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해서 더 이상 대화를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양자간이 아니라 제3자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대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시간이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신 자리다라는 것을 믿는 자세로 가면 사실 어떤 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Yes, No Problem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 007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가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던지는 대사입니다. Yes, no problem. 너무 비슷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이 말은 문제거리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죠. 영국에서 지낸 12일의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들려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저는 세 가지 묶음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묶음인데요, 내용을 보내주시면 열렸지만 열리지 않는 doors입니다. 만일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국제전도폭발의 클래식 버전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상대방의 신앙을 점검할 때 던지는 진단 질문입니다. 상당히 원초적이고 직관적이죠.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걸 묻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는 효과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데 누구한테는 너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세서. 그래서 클래식이 아닌 XEE라는 버전에서는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만약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0에서 10점으로 매겨본다면 당신은 몇 점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진단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일어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방문했던 많은 영국의 가정들은 대부분 신사적이었고 또 온화하였지만 이런 종류의 대화까지 진도가 나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라이즈에서는 저희가 door to door를 할 때 대화를 쉽게 열어갈 수 있도록 5가지의 서베이 질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방문한 가정이 그 지역에 얼마 동안 사셨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면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그것을 설베이하는 그런 역할로 저희들을 방문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종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5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를 가지고 제가 혼자서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팀원들만 방문할 경우에는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라 치면 자기는 관심 없다고 대화를 그냥 강제 종료해버렸습니다. 아마 저였어도 이렇게 거무튀튀한 아시안 남자가 혼자서 막 이렇게 쫄래쫄래 오면 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 교회 분들과 저희 팀원이 같이 방문을 하면 그나마 문을 열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신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 많은 경우는 10대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었고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몇 차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반갑게 여쭤봤더니 결혼식, 장례식 때 이제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었고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방문했던 지역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영국 전역에 흐르는 기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포스트 크라이스턴덤이라고 표현을 하죠. 포스트 크리스찬니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목회자들, 심지어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한때 기독교가 왕성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시기가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기독교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영향력을 많이 감소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누군가의 분석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평가죠. 복음의 역동성이 아주 미비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그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혀있는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의 반복된 전도로 인해서 그 지역 교회를 제가 알아요, 그 목회자를 제가 알아요 라고 하시는 반가운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거절들과 무반응의 경험들이 그렇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묶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건 바로 하얀 얼굴에 검정 뿔테를 쓴 주근깨 소년 조. 제가 사진을 공유하면 좋은데 이 영국에 있는 학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오픈하거나 업로드하는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주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저희가 위브럼 하이스쿨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고등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Religious Education에 현지 교회 목사님이 카운슬러로 활동해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커넥션이 생긴 건데요. 4번의 만남 동안 각각 10명의 학생들을 3시간 30분씩 소그룹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14살의 남자, 여자 고등학생들이었고 이제 2년 후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배경으로는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했던 그분들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들과의 대화는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세션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왔다니까 어딘지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사진을 막 찾으면서 뉴욕 사진을 막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고 막 이렇게 대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를 증명하느라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대화를 이제 쭉 진행하다가
종료하기 한 20분에서 30분 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체계, belief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인 거죠. 어느 날 저와 같이 앉았던 친구들의 이름이 제이슨과 조였는데요. 제이슨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미드필더로 대회에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 사촌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온통 관심과 집중이 축구였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조였는데요. 조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자신의 삶에 꽤나 진지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순간이 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찾겠다고 했습니다. 조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했고 인생에서 그에게 힘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좀 얘기해 줘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래요.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참 좋아해서 예전에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신데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가족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찾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지만 내가 몸이 다치거나 같이 공을 찰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곳에 계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다르게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4절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분이 제 삶의 중심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라는 친구가 몸을 조금 앞으로 당기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Interesting.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중에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가 더 소개했고 조는 같은 표현을 3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가 어느새 진지하게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마침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믿을 수 있나요? 그 순간 저와 제 옆에 있던 집사님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했는데요. 결국 조는 이미 자신의 일상에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자연스레 믿고 있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공립학교 수업만 아니라면 바로 그냥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인들을 처음 만나봤고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생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no problem이었습니다. 내게 허락된 은혜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2일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묶음인데 바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초대 어라이저스였습니다. 간증의 형식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모든 팀원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고 또 잘 전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 기간 동안에 지냈던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으로 크시도다.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팀장으로, 회계로, 서기로, 또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했고 사진을 찍고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하는 일들, 부족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문제될 상황에도 문제없이 해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동력과 인내와 겸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울 정도였으니 지나고 날 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거듭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흩어졌던 60명의 사람들이 다시 어라이즈로 모였습니다. 각 교회의 사역들과 귀한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긴 시간과 재정, 에너지를 헌신한 것에 비하여 큰 수확이 없다고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라이즈를 이끄시는 이 스티븐 목사님과 제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4시간 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포스트 크라이스턴덤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죠? 그 현상 아래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눌 때 문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 포스트 크라이스턴덤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프리 크라이스턴덤이다. 프리 크라이스턴덤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교회가 이제는 무기력해져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시대를 향한 또 다른 관점이 바로 프리 크라이스턴덤인 겁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고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는 영국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치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침내 크라이스턴덤의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되어질까요? 저희 팀원 중에 나면서부터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가 편한 분들은 단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고 간절히 전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헌신자들을 붙드셔서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와 동역한 지역교회들 중에는 예배의 처소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겨우 드립니다. 나머지 주일에는 카페 형식으로 공원에서 게더링 형식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핵심 멤버들을 제외하군요. 이 성도들의 멤버십도 저마다 다른 교회에 다 흩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치 순회하듯이 예배 모이는 장소들을 찾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피어나고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 명 때문에, 한 가정이 와도 그곳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희망을 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주님의 기뻐하심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es, no problem. 이 고백은 단순히 호기로운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나에게 복음이 있기에, 복음으로 충분하기에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충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의 선교 보고와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그리 열심히 또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밤에 함께 나눈 내용들을 잠잠히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